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네 자신과 자신과 내게 내게 듣는 듣는 자를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주 개인적인 접근, 디모데에게 마치 사적인 서신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 그 나이가 좀 젊게 보면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까지의 나이로 봐서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요. 바울이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어리게 볼 수도 있고, 또 성경에 나타난 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학자들은 성품이 아주 좀 여렸다, 이런 이 디모데의 모습 속에서 더 어리게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에베소라고 하는 그 큰 도시에서 담임 목사를 하기에는 연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목회를 함에 있어서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좀 약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묵상을 쭉 하는데, 이 연소함이라는 이 단어에 이제 제가 꽂혀가지고 제 목회의 여정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된 게 미국의 프린스톤에서 만 35이었거든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요. 35에 뭐 이민교회니까 작지만. 그리고 제주에서 만 40살에 제주의 제일 늙은 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100년 된 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47에 왔거든요. 근데 벌써 제가 만 60이 됐으니 시간도 흘렀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연소하다라는 게 이런 거죠. 뭔가를 할 때 목사님이 아직 젊어서 뭘 몰라, 이런 표현들. 아이고, 세상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이런 표현.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가운데서는 교회 리더십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배가 있으니까 젊은 목회자들의 목회는 쉽지 않은 거죠. 미국에서 보면 미국 문화도 잘 모르는 젊은 유학생 출신, 아직 영어도 서투른 사람, 그러니까 미국의 교인들이 볼 때 저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약자인 거였죠. 저러다가 사고 나면 안 되지. 제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오래된 교회, 제주의 모 교회에서 나이 만 40의 목사가 담임이 돼서 왔으니 제주 말도 모르잖아요. 제주 분들끼리 모여 제주 방언으로 얘기하면 영어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그분들 눈에는 아슬아슬했겠습니까? 또 잘못된 판단도 했을 거고, 치기 어린 말도 했을 거고, 또 때로는 실수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보니까 성도들이 봐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이 키워주는 거예요. 어리다고 연소하다고 그 부족함으로 보지 말고 순수함으로 보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맑음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연약함이고 연소함인데, 그래 맞아, 목사는 저렇게 순수해야 돼, 그래야 목회를 하지. 때 묻는 거는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하고 그러면 되지, 목사님은 맑고 순수하면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면서 목사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보세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는, 디모데에게는 이 일들에 있어서 네가 열심히 해서 너가 어리다고 소리 듣지 않게 해라지만,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주의 종을 연소하다고 업신여겨서 안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는 주의 종은 나이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연소함으로 업신여겨서 안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이 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는 15절 말씀이에요. 이걸 권면하는 거죠. 너 연소하지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전심전력해서 성숙함, 옛 성경에는 진보라고 돼 있어요. 너의 발전을, 진보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지금 어리지만 내일은 바뀐 모습, 모레 또 바뀐 모습,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역시 우리 목사님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 전심전력해라. 그러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해요. 날마다 더 자라야 된다, 더 커져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이르러서 본이 되어라. 사실 말, 행실, 믿음, 사랑, 정절, 이건 뭐예요? 일상생활이에요. 너의 일상생활에서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도록 살아라. 연소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본이 되게 살아라. 이걸 권면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말도 그러나 성숙해져야 된다.
행실도 자라야 된다. 모든 것이 믿음도 커져야 된다. 20대 때랑 40대 때랑 똑같으면 어떡하겠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너의 전공, 일상생활,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전공, 전문 분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성경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거 하나 점검하고 갑시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서는 무슨 성경을 읽었을까요? 회당에서는 당연히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안식일마다 읽었어요. 근데 물론 구약 성경 읽겠지요. 신약 성경은 아직 정경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엇을 읽었을까요? 정경화의 과정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미 바울 사도의 편지가 초대교회에서 읽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가 이미 초대교회에서는 거의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을 읽어라. 말씀 읽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권하는 것.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는 설교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말씀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해석을 하고 권해야죠. 이렇게 사십시오. 요 권하는 것을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적용.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가 설교하는 것, 말씀 읽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성경 공부와 같은 가르침이겠죠. 이것에 전념해라. 이게 너의 전공이다. 여러분, 목사는 누가 뭐래도 말씀의 전문가죠. 이게 너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것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너의 진보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어제보다 말씀의 깊이가 오늘 더 깊어져야 되고,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깊어져야 되는 너의 성숙을 나타내도록 전념하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요즘 말로 하면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 할 때 예언, 이 예언을 미리 예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이라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선포되는 말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도 있지만 목사 안수식에서 선포된 그 말씀, 즉 힘들 때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네가 목사 될 때 얼마나 감격했니? 얼마나 뜨겁게 결단했니? 그때 너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 그런데 그 뜨거움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거워져야 된다. 열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겁게 타야 한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발전을, 성숙을 모두에게 보이게 하라. 이렇게 바울은 그의 제자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결국 이거죠. 어리니까 더 노력해. 그래서 열심히 해서 발전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본문 가만히
가만히 읽어보면 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꼰대스럽다.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만약에 어떤 어른이 20대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직장을 갔는데 야, 너 직장 생활에서 먼저 기본이 중요해. 출근 시간 늦지 말고 퇴근 시간 늦지 말고 말 잘해. 선배들 얘기할 때 까불지 말고 그리고 너가 맡겨진 일 열심히 해서 날마다 성과도 나타내고 잘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넌 왜 그래? 처음에 이 직장 들어갔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데 조금 시간 지났다고 너 그게 뭐야? 이러면 요즘 애들은 꼰대 이런다고 충고를 받아들임을 쉽게 여기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 바울의 말은 디모데에게 깊숙이 들어갔을까? 저는 사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말씀을 볼 때는 좀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늘 노력을 하니까 이렇게 늘 보는 거는 2000년 동안 이렇게 본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가능하면 이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보려고 늘 그러니까 마침 그런데 어제 저에게 어느 분이 짧은 이 페이퍼 논문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보다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2대남 2대녀 20대 남자와 20대 여자의 이 투표 성향이라는 거죠. 20대 남자들은 윤석열 씨에게 58% 그리고 이재명 씨에게 36%를 표를 줬다는 겁니다. 20대 여자는 이재명 씨에게 58%, 윤석열 씨에게 33%를 준 이 2대 남과 2대 여의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지고 이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그 작은 논문에서 그러면 도대체 2대 남들은 20대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남성 차별이 너무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결혼이라는 것도 왜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되냐? 그 비싼 집을. 결혼에서도 이미 남성을 향한 차별이 심하다. 법적으로도 예를 들어 남녀 간의 어떤 성차별의 문제가 있으면 일단 남자를 가해자처럼 보고 있는 이 법의 집행도 남성 차별이 심하다. 그래서 남자가 약자고 그들의 눈에는 이번 문 정권이 권력에 의해서 약자인 남자를 차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대 여자들의 생각은 뭐냐? 왜 이재명에게 갔느냐라고 하는 부분. 2016년에 강남역에서 여성을 향한 묻지마 살인이 벌어진 이후에 여성들이 갑자기 이 일이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구나 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페미니즘에 관한 여성들의 관심이 증폭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끼리 연대하자. 여성들의 연대와 적극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이게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소위 말하는 공중 화장실에서의 이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 같은 게 언론에 등장하고 그 아주 나쁜 이 N번방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 여성들이
언제 나도 이런 폭력의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남성만 차별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대남의 밀집 현상 속에서 이대녀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이재명 씨에게 표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기성세대 어른들이 저지른 일로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사실 맞는 말이 일부분 있어요. 지금 20대 남자아이들은 10대 때부터 받아온 교육이 성평등과 이런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저지르는 여성들에 대한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윗세대들이 갖고 있는 시각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의 차별이 자기들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피해 의식이 있는 거죠.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논문에서 책 한 권을 얘기하더라고. 20대 남성 마이너리티 자의식의 탄생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신념형 20대 남자 집단이 이루어졌다. 신념형, 신념을 가지고 있는 20대 남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집단화되어 있는데 그 신념이 뭐냐면, 지금 시대는 여성 차별보다 남성 차별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비율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25.9%랍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 4명 중에 1명은 지금 시대는 여성 차별보다 남성 차별이 더 심하다. 그렇게 신념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내밀어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세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이 분열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끊임없는 폭력과 이런 일들, 이미 그리고 기울어져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 속에 아직 남아 있는 속에서의 폭력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 남성들은 지금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폭력과 차별의 세상 속에서 이대남 이대녀 공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공정을 원한다는 거죠. 공정. 그래서 이 시대의 화두가 공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정이 얘네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극단화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공정? 노력을 덜한 사람은 반드시 도태되어야 한다는 능력주의 위주의 공정인 거죠. 왜?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대통령 말 한마디로 할 때 왜 애들이 들고 일어난지 아시겠죠?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봐서 정규직이 됐는데 비정규직인 애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정규직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불공정이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능력주의가 공정은 아니에요. 그 공정을 얘기했던 마이클 샌델의 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보면 능력주의는 사실 공정을 포장하고 있는 더 불공정함이 많은 거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대남 이대녀의 갈등에는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피부 위에 있지만 그 밑에는 공정하지 않다. 그 공정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각기 차별당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어떻게 이들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애들이 말 들어요? 어우, 또 꼰대질.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잔소리로 듣는 세대. 이걸 어찌하여야 하느냐. 그러나 소망은 보십시오. 뭐예요? 이러한 까칠한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 사랑으로 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소망, 그게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런 꼰대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는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디모데는 아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모데는 바울의 삶을 아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이 1차 전도 여행 루스드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면서. 그러나 바울이 돌 맞아 죽죠. 그때 10대였던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보였겠어요. 그리고 다시 그가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의 삶, 본을 보여라.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신뢰. 신뢰가 이루어지면 꼰대의 말이라도 받아들여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20대 젊은 이들이 교회 내에서 신뢰를 느끼게 해야 돼요. 신뢰를 느끼게 하려면 무조건적으로 공감해 줘야 돼요. 진심으로 경청해 줘야 돼요. 함께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긴 시간 속에서 신뢰를 얻어요. 그러면 들어가요. 이게 교회예요. 이 자리에 계신 어른 여러분, 바울의 삶이 디모데에게 신뢰를 주었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이 젊은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그들의 치기 어린 일들도 이쁘게 보고 순전하니까 맑으니까 그렇게 보고 진심으로 경청하고 사랑하고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삐뚤어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긴 시간 걸리지만 공감하고 진심으로 경청하고 함께 아파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11교구 현대병원에 입원하여 어깨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성도,
21교구 고대병원에 입원해서 부인과 수술을 받는 성도, 하나님, 의사의 손을 주께서 잡아 조금의 실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수술받는 성도의 마음에 평안을, 가족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빨리 퇴원하여 잘 재활하여 주의 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격리되어 있는 주의 백성들 평안을 주시고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격리 끝나고 나았다고 하는데 후유증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기침이 잔기침으로 남아 있다는 분들도 있고, 힘이 빠져 무기력하다는 분들도 있고, 아직 두통이 계속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후유증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